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살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유다의 죄가 어떠한지, 사실 이제 한계를 넘은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에는 정말 이래서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한계가 이제 넘겨진 상태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 마음에 머무르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그 마음에 머무르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자, 금강석은 아주 단단한 돌이죠. 금강석 끝에 있는 철필, 아주 돌까지 새길 정도로 아주 강력한 펜으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어디에 새겨졌느냐?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 제단뿔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곳. 이제 제단에 네 뿔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드릴 때 네 뿔에 피를 바르게 되는데, 그럼 이제 거기에 이 바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죠. 근데 이 죄가 제단 뿔에 발라졌다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판에
아주 단단한 금강석 끝 철필과 같은 것으로 죄가 새겨졌다. 절대 제거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새겨지면 이 새겨진 대로 사람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며 살아갈 것인가가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길 건 죄가 아니라 말씀을 새겨야죠. 죄를 반복적으로 새기고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 이게 이 안에 아주 강력한 금강석 철끝 필과 같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새기라. 근데 이게 새긴다라는 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스티커처럼 이제 가볍게 딱 붙이는 게 아니라, 강하게 새기려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공간이 이동이 되면 바뀝니다. 사람이 여기 있다가 다른 장소에 가면 공간에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바뀌죠. 여기 있다가 동창회 가면 또 마음이 바뀌고, 여기 있다가 또 휴가지 가면 또 마음이 바뀌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사업처, 거래처를 가면 또 마음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바뀔 수 있는 그 곳곳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도 진리구나라는 걸 확인하며 살도록 곳곳에서 새기라는 거죠. 우리 평생의 이 과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새기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잠언도 이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3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새겨야 안심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오고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이게 새겨져야 부모님을 떠나도 다른 곳에 가도, 뭐 예를 들면 학교 때문에 가도, 직장 때문에 가도, 뭐 결혼 때문에 가도 흔들리지 않고 딱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지. 이게 붙여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접착제로 풀로 붙여놓으면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치면 이 비 맞아가지고 이게 쓱 뜯겨나갑니다. 새겨야 되는 거죠.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잠언 7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7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지혜의 말씀을 7장 1절에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고, 그죠?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 예레미야 17장. 자, 이제 이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진 건 이제 말씀이 아니고 뭐가 새겨졌느냐? 죄가 새겨졌다는 겁니다. 죄는 참 이게 접착력이 강하죠. 그래서 딱 붙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제 새겨지면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죄에 대한 확신, 죄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것. 이렇게만 하면 죄 져도 괜찮아. 죄가 나. 죄 짓고 사는 게 훨씬 인생을 재밌게 사는 거야. 죄 짓고 사는 게 재미지. 이게 딱 확신으로 굳어질 때,
요게 무서운 거죠.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자, 높은 언덕. 여러분, 이 높은 언덕, 이 언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이제 산이 언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이 높은 산이 없어요. 그래서 언덕, 구름을 그냥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다 하르라는 말을 쓰죠. 하르, 산인데 딱 산에 가면 산이 아니라 언덕 같습니다. 우리 갈멜산 그럼 엄청 높은 산을 생각하잖아요. 갈멜산 가면 우리나라 뭐 계족산 같은 느낌도 안 들어요. 그냥 민둥산이죠. 자, 그런 곳에 뭐가 있냐면 산당이 있습니다. 산당. 영어로 high place라고 그래요. 산당. 높은 곳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높은 언덕 위 산당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푸른 나무 곁. 이게 상수리 나무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가면 이제 상수리 나무가 이런 산당들 옆에 우뚝우뚝 솟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높은 언덕에 상수리 나무가 있으면 거기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무당들이 막 이렇게 부닥거리하면서 뭐 이렇게 뭡니까 망국기 같이 빨갛고 노랗고 막 이렇게 기 붙여놓고 막 하는 것처럼 그런 데입니다.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데 그런 데 있는 제단들 그리고 아세라 여신상들을 생각한다. 2절에. 그러니까 자녀가 늘 생각하는 게 여차하면 아세라 신한테 가야지. 여차하면 저 산에 있는 신에게 가서 절하고 경배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생각은 저 멀리 갔고 우상 숭배할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죠. 3절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의 죄의 결과로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 너의 것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우상 숭배한 결과로 도리어 다 노략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노예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해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분노를 일으키는데 그는 왜 그러냐? 이 죄가 마음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5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역량, 무기 이런 것들을 힘으로 삼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 믿는 마음도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육신을 힘으로 삼는 마음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수단을 든든한 의지로 삼는 것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더 나쁜 마음은 뭐냐? 아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가끔씩 보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잘 안 보이고 해서 가끔씩 연락을 하면 반응이 두 가지죠.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빨리 제가 돌아가야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짜잔 하고 나타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예 가야죠. 알겠습니다. 건성건성 듣는 분들. 마음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이만큼 떠난 분들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이만큼 떠났어요. 마음이 떠난 사람. 그게 이제 뭐의 시작이냐? 예레미야에 따르면 저주의 시작이다. 여러분 저주의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의 시작이죠. 근데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날 귀찮게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자꾸 떠나간다는 거죠.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여기 말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있죠. 간조하다라는 건 바위로 뒤덮인 이 벌판의 모습, 그리고 건건하다, 이거는 소금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광야에도 소금기가 있는 광야가 있습니다. 소금돌 같은 거. 그러니까 사해 밑쪽으로 내려가면은 자, 이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이들이 결국은 황폐한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복 받은 사람. 대적의 위협 가운데도 복 받는 사람은 뭐냐?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는 어디에? 강변에 뻗치고. 이 물가는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는 8절에 중반에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정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느니라.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숱한 역사를 통해 깊이 체험이 된 모세오경으로부터 신명기의 쉐마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주 면면하게 흘러나온 지혜의 정수가 시편 1편이죠.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심지어는 욥기까지 지혜서라고 하죠. 성문서. 이건 뭐냐? 이건 삶의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한 지혜인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보시면요. 잠깐 보실까요? 앞으로 가셔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한다. 이 3번의 나나주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입술에 머물게 하면서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가는 인생.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긴 인생이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월이 갈수록 아무리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도 결국 돌아보니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새길 때 주야로 아무리 덥고 메마르고 건조해도 잎이 푸르고 싱싱하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누가 능히 이리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 깊은 장기의 깊은 것까지를 다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봉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법적인 것으로 자신의 부를 쌓아 올리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다. 여러분, 이 자고새는 메추라기과의 새인데 이게 이제 뭘로 잘 알려졌냐면 남의 둥지에 가서 그 알을 품고 자기 것처럼 여러 곳 숨고 그 어미가 내 새끼 어디 있냐고 막 돌아다닐 때 가만히 있는 이게 이제 자고새입니다. 자고새. 그리고 딱 알을 품고 새끼 까면 내 새끼 이런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본능으로 어미를 알아보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불의로 치부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내 욕심과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으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그러니까 이 부가 내 손에 있다고 내 거 같은데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으로 다른 사람 마음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딱 갖고 있다는 거죠. 요거 내 거. 근데 이거 조금 지나면 날아간다. 내 것이 아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게 이제 뭐의 예시로 보여주냐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한 예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붙들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참된 생수. 참된 생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버리면 흙의 기록이 된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데 흙에 기록되면 바람 불면 날아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아무리 더울 때 우리가 청량음료를 마신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 마시면 해갈될 걸 콜라, 사이다, 여러분 요번에 이제 그 바이블 백신 미주 집회 가서 봤더니 새삼스럽게 다시 느꼈는데 음료를 미디엄 사이즈 달라고 그랬더니 1리터짜리를 주는 거예요. 음료 이 컵이 같이 갔던 분들이 이게 무슨 미디엄 사이즈냐고. 그래서 저는 태연하게 이게 미디엄이라고. 그래 먹다 보니까 1리터를 그냥 순식간에 다 먹은 거예요. 더우니까. 라지 사이즈는 1.5리터. 그거를 그러니 당뇨랑 이렇게 떼부가 되죠. 근데 이거를 먹을 게 아니라 시원한 물 마시면 딱 될 거를 그냥 계속 엉뚱간을 먹다 보니까 계속 들이키고 하면서 몸도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생수 대신 여호와를 버리고 유사한 만족과 기쁨과 가치를 찾으려고 달려가다 보면 잔뜩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몸이 서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서서히 망가지고 무너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제 미국이나 이 서구에 마약을 대마 쪽 같은 거를 자유화하면서 아주 청소년들이 이 마약 이런 것들이 아주 급증하면서 불법적인 것들이 급증하면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총기로 죽은 것보다 마약으로 죽은 게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심각하죠. 여러분 이 마약이라는 게 뭡니까? 가끔씩 나오죠. 비틀비틀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잡고 나봤더니 마약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이나 이런 비슷한 범죄들이 수없이 일어나죠. 여러분 마약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아주 유사한 가짜 만족이죠. 그거 몇 번 건드렸다가는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그러니까는 아세라를 섬길 때도 그런 짜릿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종교 시스템 안에서는. 자, 이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왜? 다 이미 악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거든요. 예레미야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막 핍박을 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기도하죠. 15절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니. 자, 예레미야의 사명은 뭐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만해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선지자 그만해라. 입 닫아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주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권면할 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라 네 맘대로 살아라. 니만큼 얘기했는데 니 이렇게도 안 들어. 하나님이 네 다리 몽둥이를 분질흔들 만든 나는 상관없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네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세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